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연계의 파종과 수학의 법칙, 추수의 법칙, 파종과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영계의 절대 법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세계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유지되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 이 인류 세계나 자연계나 무슨 동물계나 이런 것들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생존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들입니다. 추수의 법칙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이제 추수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힘은 종자대로 거두는 게 추수의 법칙입니다. 또 힘은 만큼 거두는 것이 추수의 법칙이고 원리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이 추수의 법칙, 이 추수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추수의 법칙을 가지고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법칙은 변할 수 없는 절대 법칙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생명의 법칙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힘은 종자대로 거두는 절대적인 추수의 법칙이죠. 이런 추수의 법칙, 이런 추수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영적 세계의 절대적인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말은 육체를 따라 육체를 쫓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육신 위주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할 인간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영이 있을 자리를 육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놨다, 영을 부어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에덴을 살해야 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런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것에 잡은 자, 따르는 자, 공중것에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로마서 8장에는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사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가리켜서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현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육체의 일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아서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를 위해서 육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 육을 따르는 자, 육을 쫓는 자, 이 사람들은 그 삶이 육체의 일은 확실하다. 곧 음행과 음란한 행위죠.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니, 목사는 여러분들을 잘못했든 잘했든 미운 짓을 했든 이쁜 짓을 했든 계속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근데 계속 축복하는 목사를 가지고
일꾼대로 보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축복하는 사람을 날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근데 여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리함, 나누는 거 이런 거 이단 이게 어떻게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를 거역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이 이혼하고 그렇게 시킵니까 이단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 육체의 일이 육신의 일이 명백하고 또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란 또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육신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그 사고와 철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라. 결국 이런 삶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썩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만나면 썩어져 버리고 말. 또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뜻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성령 따라 살고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신령한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또 15절 16절 이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살았고 또 죽을 몸도 부활로 인하여 다시 사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내세의 영광을 믿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한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게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회개의 영을 부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기도를 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선행을 하게 해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 중에 선행은 복음 전도입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거두는 가장 최선이 구령운동입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심으면 결국 자신과 형제들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구령운동,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 그 결과는 뭡니까? 영생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하게 약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해가 이르되 선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구절은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참으로 중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도 낙심이 오고 피곤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하는 선행인데도 낙심과 피곤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선행일지라도 피곤과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마귀 사탄의 대적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성령이 사단보다 마귀보다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나 불안감이나 공포감 등 인간의 감정 때문입니다. 이 마귀 사단의 대적은 정말로 끈질기고 잔인하고 지칠 줄 모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물고 들어집니다. 진돗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고 늘어질 만한 것이 있다 생각하면 그거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진리를 갖다 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지 않으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쟁이인데 거짓은 압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면 남의 것을 갖다 내 걸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못 내놓으면 옳게 들어가서 그거 물고 들어. 당해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당해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몇십 년 전 걸 가지고도 물고 들어오죠. 그거 힘든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 유 집사님이 한동안 가끔 자꾸 힘들어. 또 그거 가지고 또 물고 옛날에 끝난 놈의 일 가지고 또 물고 들어. 또 왜 그런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떤 때가 시험 들었을 때냐고 하면은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으면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그 생각을 갖다 주고 그 생각을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다가 또 붙여. 이것도 다 끄자마자 붙여. 넘어지는 것 같으니까,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아주 무너뜨리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490번만 하라는 얘기?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남편 용서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생활하던 중에 섭섭한 일이나 분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이런 일이 순간적으로 누구든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는 벌써 마귀 공격이 심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은 마귀 밥이 된다고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은 마음이 된다고 그랬는데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계속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는 이거 마귀 공격이 심하게 왔네. 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야고보 사도는 도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참고할 것이요 환난당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그 말을 다시 쉽게 반복하면 쉽게 해석하면 누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고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피곤할 수 있다고. 피곤이 온다는 거. 얼마나 집요한지. 수십 년 전에 있던 일을 다시 끌고 와서 다시 그거를 부각시켜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도망갔거니 멀리 갔거니 아니에요. 그래서 약점이 있는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노출된 사람은 어저께 어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옛날에 시리즈로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천신전투를 이루라는 그 강의를 하셨다는데, 하셨다는데 혹시 지금 그 자료가 남아있나? 왜요? 나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고 말씀에 서야 되겠다 싶다. 하도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목사님 그 테이프를, 목사님 그 CD를, 설교 CD를, 그걸 듣는 중에 깨달았다는 거야. 그걸 듣는 중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물어졌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기도도 나오고 참선도 나오면서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밥맛 오고 그렇게 밥 못 먹었는데 하자없이 뭐가 지더라는 거야. 며칠 동안 그랬으니 안 먹어지겠어 지금? 목사님 귀에다 꽂고 목사님이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여기 앉혀놓고 했을 때
그 녹음하겠다고 저 핸드폰에다 녹음해갖고 가더라고요. 그거 귀다 꽂고 자요. 그리고 요즘 목사님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 있는 설교를 이거 꽂고 잠들더라도 듣다 자는 거예요. 아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사고가 또 무너지고 메탈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벌쩍 난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인제서 조금 깨달은 거야. 이제 조금 깨달은 거야.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그 상호 무너뜨리면 누가 무너져? 목사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져 다 무너져. 바닥과 사명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시험을 오고요. 더욱 마귀가 지적 공격이 지적이고요. 여러분, 사명이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사명 크고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명대로 있는 거고, 유집사님 사명은 유집사님대로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명을 확실히 알아야 돼. 첫째가 뭐요? 유집사님 첫째가 뭐요? 사명이 또 헤매야. 누구 지적했다고 나한테 설교하다가 누구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적은 내가 무슨 나쁜 말 하나? 가장입니다, 가장. 예? 그거 감당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사명이 남편이요. 그거 감당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를 책임을 못 지면서 무슨 대사회 합의고 이혼 합의고 사명이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이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없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런데 대단한 걸 해야 되는 줄 알고 잘못하고 있다. 집사에 힘들 때 오면 나 많이 다독거렸어. 집사님 고생하는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몇 가지 잡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성경한 거잖아. 응? 그 기쁘게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해야 돼. 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귀 공격은 더 지루하고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 늘 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성령이 주도하는 선행인데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하는 선행인데도 낙심과 피곤이 온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몸이나 건강이 약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진행하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일에 속히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때, 추수하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추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반드시 놀라운 수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백배나 받으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역사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남긴 축복의 유산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세계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성령의 씨를 심는 성령의 역사의 밭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 구원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 뿌려야 합니다. 회생하면서 뿌려야 합니다. 소망 중에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뿌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봉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희생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을 위하여 힘든 곳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룩한 밭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거둬들일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승리의 깃발이 날릴 것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피곤하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의 음성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둬들인다. 때가 되면 거둬들인다. 뿌린 대로 거둬들인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에도 영계에도 그리고 인류 세계에도 공통적인 법칙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을 나타나 행하는 영생의 열매를 수확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속에 나는 성령의 씨를 뿌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이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잊지 말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이 복음의 전사들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은 선을 성령을 따라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영생을 거둬들이는 자가 되라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오고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오. 이 추수의 계절에 들려오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칫 이 말세에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 마당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또 힘들어하고 또 흔들리고 신앙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확실한 정체성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주인공이고 영생을 얻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또 아름다운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